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빨리 시작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후에 제목은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왕자로 누구라도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입으려고 하는 그 조건이나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잠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장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도 오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직무가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의 직무 중에 세 가지. 첫째는 왕이시잖아,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대언자. 대언자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대제사장. 제사장입니다. 이 세 가지 직무를 한 사람이서 다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 구약에도 그런 분이 계셨죠. 누구예요? 히브리서 지난번에 공부를 했잖아요. 멜기세덱이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에 따른 그 제사장,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뭐라고요? 우두머리. 제사장들이 이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 머리 대신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다, 구약에는. 근데 그 대제사장이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에서 그 역할이 뭐예요? 대제사장은 해마다 염소나 항소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했잖아, 그죠?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한번 희생물을 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휘장을 통과했습니까? 하늘을 통과했습니까? 하늘을 통과했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그죠? 해마다 죄를 인해서 해마다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헌물을 드리고 휘장을 통과했습니까? 하늘을 통과했습니까? 하늘을 통과하셨다. 그거와 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행하신 대제사장은 다릅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특권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의 속죄를 이루었죠. 레위기 16장 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으로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구약의 그 이 성막 안에 긍휼의 자리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뭘 갖추지 않고 들어가게 된다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로 죽습니다. 즉시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 특권을 받은 그래도 구약의 그 대제사장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해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직접.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위엄을 드러내고 또 우림과 둔림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제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또 누구 죄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죄. 자신의 죄 때문에 해마다 한 번씩 해마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없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행하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대제사장이시다. 신약의 대제사장. 그죠? 그래서 하늘을 통과하여 하늘의 성막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 천막, 휘장을 통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한번 희생물을 드리고 누구라도 갈 수 없는 그 하늘을 그냥 뚫고 통과를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렇게 이제 8장 1절과 5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조문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래서 하늘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8장 5절에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자, 땅에 있는 성막은 뭡니까? 땅에 있는 성막, 하늘에 그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막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막인데 그 성막의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도 똑같은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이잖아, 그죠? 그 성막대로 땅에서도 그렇게 그 모형대로 지었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공중 하늘을 통과하여 몇째 하늘에 가 계십니까? 셋째 하늘.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복수가 나오죠, 그죠? 하늘들을 올라가셨다. 하늘들. 그럼 하늘은 첫째 하늘은 공중에 새와 나르는 구름이 있고, 그죠?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의 전체가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건 누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어떤 과학자라도 로켓들을 발사해서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하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하셔서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죠?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용어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맞아요. 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거든. 이게 그 순서대로도 맞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죠? 예, 또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해마다 헌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예, 보면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단 한 번에서 그 희생 헌물을 드리는 걸 끝을 내셨기 때문에 해마다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율법에서 나오는 그 동물과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해마다 그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의 피기 때문에 단 한 번 드려서 완전하게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을 바로 예수님의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죠? 신앙의 고백.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의 고백을 마음으로도 다짐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죠? 또 그걸 입으로 시인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내가 고백된 그 신앙의 그것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까? 안 붙잡아야 됩니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그 여정이나 고백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면은 안 됩니다. 그 누구에게서 나온 거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믿음에서 나온, 예수님이 행한 그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한 번 전달된 그 믿음의 고백이 항상 나와줘야 된다. 그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은 단 한 번 희생헌물로서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의 감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느낄 수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희생물을 드릴 수 있다. 본인이 희생 헌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면은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천사는? 예,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죽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 있는 거는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의 죄로 인해 어린 수소를 이 헌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렸습니다. 단번에. 왜냐하면 율법에서 의해서의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해마다 죄를 다시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 히브리서 10장 2절에 4절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다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느니라. 우리의 양심을 정말로 깨끗하게 정결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다짐을 할 수 있고 그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는 안 된다 했죠. 그럼 누구의 피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여야만 죄를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또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해마다 죄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 한 번 영원히 끝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제거를 아주 치워버렸다는 거죠. 죄를. 그렇죠?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낙심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도와주신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위대함은 히브리서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의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고 신앙의 여정을 가셔야 실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중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어떻게 한다 했죠? 나누신다 하잖아, 그죠? 우리의 속중심이 우리의 세포까지의 어떤 그런 있는 부분들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시며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의 제목 나오죠? 은혜의 왕자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왕자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늘 죄에 대한 부분들에서 미혹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왕자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 마음밭에 많이 담아뒀을 때 사실은 죄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죠. 왜 접근을 못할까요? 죄가 접근을 사실 처음부터 못하거든요. 왜 못해요? 겁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가다가 마귀의 교리들, 또 이 마귀들이 이렇게 한 번씩 찔러보거든요. 미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 미혹을 하면은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마귀가 해마다 날마다 와서 미혹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한 번 찔러보고 두 번 찔러보고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아주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걸 포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귀는 실제 이렇게 그림에 있는 가짜를 공격할까요? 진짜를 공격할까요? 진짜를 공격합니다. 가짜인데 그거 공격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싸울 거리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는 진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근데 싸울 거리가 없어. 그냥 뭐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타협하고 뭐 이렇게 잘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짜다. 가정에서도 가정 이렇게 우리가 삶의 이 여정을 이렇게 가면서 싸울 거리가 많아요, 저거요. 많잖아, 그죠? 아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고 난 이후에, 그 싸울 거리가 많아지거든. 그러면 진짜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런데 싸울 거리가 그렇게 없어. 그냥 뭐 슬렁슬렁 재밌게 잘 가. 이러면은 반드시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하고 관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싸울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힘껏 싸우고 판단의 공의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또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지고 두 번 지면은 계속 그거 젓는 그런 부분이 본인도 사실은 몰라요. 이게 진리 안에서 속해서 내가 해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본인도 모른다니까. 계속 그 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돼요? 예수님과의 이 족보 관계가 뭐가 됩니까? 형제잖아, 그죠? 형제. 형제. 그러니까 자, 다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성경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를 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그렇죠. 형제들아 가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담대함을 얻었는데 담대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은 본인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그 몸에 꼭 달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를 달고 들어간지 압니까?
그렇죠. 왜 방울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가 나야 살아있는 그 사람. 그렇죠. 예, 잘하시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어. 예, 너 잘못했는 걸로 해가 하나님께 즉각 목숨을, 예, 그러니까 방울을 달고 들어간 겁니다. 예. 죽으면은 끈도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죽으면 이렇게, 그 누구도 들어가면은 즉각 죽기 때문에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담대하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어떻게 했다겠어요? 얻었다 했잖아.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도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안 되잖아요. 누구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의. 내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예.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5절. 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 그래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뭐가 됐다? 제사장이 됐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잖아, 그죠? 거룩한 제사장인데 비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품위와 질서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품위와 질서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제사장다운 합당한 섬김으로 나가셔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헌물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 헌물. 그게 영적 집으로 건축된 수가 있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다운 합당한 신앙의 여정을 갔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서 예, 영적 집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거할 그 집으로, 그죠? 예, 하나님께서 합당히 지어주신다. 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내 자리가 하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선정된 세대입니다. 예. 선정되지 아니한 세대가 아니라 선정된 세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세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과 우리와가 형제가 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같은 왕가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예. 같은 왕가의 친족.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제사장이라는. 그렇죠? 그 특별한 백성이고. 우리가 과거에 어둠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예,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예, 그분께서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왜 인지를 해야 됩니까? 왜 인지를 해야 됩니까?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대로 품위와 질서를 잘 지키면서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
그 품위와 질서는 이 이웃이나 그다음에 직장에서나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나가면은 막 나가면 안 되고 정말로 그 좋은 그 품위 또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질서가 나왔을 때 이 땅에서의 빛의 역할을 잘 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뭐와 뭐로 삼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그렇죠. 어떻게 좀 기쁨이 옵니까? 아멘. 왕과 제사장이라는 게 좋죠. 아멘. 그런데 휴거 받는 자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들, 그죠?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별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휴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휴거 받는 숫자가 극히 소수락하는 거, 그거에도 힘을 얻으십시오. 누구나 다 구원받고 휴거 받으면은 니도 구원받고 그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품위와 질서도 없는 사람이 구원받아 휴거 받고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누구나 구원받고 휴거 받는다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게 또 반대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그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죠? 헛되이 믿으면은 본인은 구원받은 걸로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걸 착각 속에 살다가 죽기 전에 죽어봐야 그러면 알지 이렇게 변합니다, 분명히. 그래 되면은 불쌍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기쁘죠? 기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진짜 제대로 구원받도록 해. 진리의 말씀들, 참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셔야 되지. 나는 이 복음 나는 알고 있어. 그죠? 헛되이 믿지 않은 걸 알고 있어. 성장한 만큼 참된 복음이 나가야 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믿습니다. 돌들이라 가지고 돌 속에 잔잔한 물을 집어넣기가 안 쉽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은 안 돌아다니면 지금 도로내야 하시라고 도로내야 실습이 중요하네. 아니 나는 지난주에 야외 우리 예배 드렸습니까? 그때 진짜 흑해졌거든요. 딱 보고 왜냐면 크셨다시는 이렇게 뭐 전시하는 얘기하시는 게 자기 안 들어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날 이걸 안 나눠주셨잖아요. 안 나눠주시니까 모르쇠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다 들었는데 질문하니까 일로 들어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진짜 그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많이 먹으니까. 그리 이제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이제 조금 제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료를
우리 그 스데반 교회 카페에다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알았으면 그날 버떡 이렇게 했어요. 그날 다 올려져 있는 거였거든요. 예, 올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버떡 컨닝하면은 알죠? 아, 컨닝, 뭐 컨닝도 예, 좋은 거죠. 해야지. 네, 또 게스트도 있자. 그래서 오늘 적으면서 필기하면서 하니까 쏙 지난주에 그러면 조금 알아졌습니까? 네, 다시. 아, 그러면 또 문제를 내야 되겠네. 아이고, 문제 내지 마십시오. 문제 내지 마십시오. 문제 부담 치르시니까. 배우다 가면 문제 주고 답을 해야니까. 배우는 오늘부터 배운 거를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야외 예배 가서 예, 두 가지 핵심을 했는데 그 두 가지 뭐죠? 제자와 성도.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제자와 성도가 나눠지는 딱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 예리한 칼로, 말씀의 검으로, 그죠? 좌우 날선 검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왜 좌우 날선 검으로 거기에다가 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놨느냐? 나눈다는 거거든요. 불신자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당연히 그런 나누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를 했지만 예,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합당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 헌물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희생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쓴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나눈다. 그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나님의 합당한 희생 헌물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고 수고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제자들은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나눈다, 어디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심판에서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속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여정을 갔는지 하나님께서 홍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나누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을 하겠다. 그게 히브리서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열심히 탐구하잖아요. 탐구하고 알았을 때 그 암 속에서는 우리가 진리의 자유를 정말로 마음껏 누리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신다. 그게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직 신화처럼 막 진짜 말씀의 검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지금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개미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의 육체와 똑같이 입고 와서 본인이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다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해요? 사망과 또 그 모든 그 죄를 제거하시고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그 희생 헌물에 대한 부분들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어떤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희생 헌물을 드려야 된다 했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영적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 이미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 죽어있는 희생물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안 받는 거죠. 죽은 자는 뭐 어떻게 돼요? 말이 없잖아요. 안 움직이잖아. 시체잖아요. 살아있는 영적 희생물.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희생물을 드린다 하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너가 한번 직접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면 내가 받게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예수님처럼, 그죠? 이 덩어리의 로마 군사들한테
이 뼈 갈고리가 있는 그 채찍질로 등을 치고, 우리가 영화도 봤잖아요. 한번 보셨죠? 등을 치고 또 이렇게 그 이 모독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히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보이면 예. 잡히는 그 순간에 그 난리 납니다. 어차피 죽으러 가는데, 예, 그 딱 잡히자마자 심장이 멎어가 미리 죽을 것 같아요. 못 박히잖아요. 목사님 그랬구나. 그죠? 아, 이거 죽는구나. 못 박혀 죽는구나. 하면서, 예, 군인들 딱 잡는 그 순간에 그냥 기절해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예, 우리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걸 대신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우리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영적 희생물로 드리도록 그 특권을 줬잖아요. 예, 그래서 그 특권을 감사합니다고 잘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잘 받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과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자꾸 다가올수록 우리는 기쁨이 많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아까도 저쪽에서 제가 전달했잖아요.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앞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 정말로 엄청난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 만났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 빛을 너무 막 큰 빛이 발사돼가지고, 그죠? 예, 그럴 정도로 아름답고, 예, 존귀한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 예,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 도와주십니다. 예, 도와주시고 그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예, 진리입니다. 예, 핵심 진리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